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 차이는 뭘까요? 휴식이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휴식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휴식이 일에 지쳐 쉬는 것이라면 안식은 충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충전하는 것이다.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원을 끈다. 그러면 그것은 휴식입니다. 그러나 충전기에 이것을 꽂으면 처음에는 빨간불이 들어오죠. 충전 중. 그래서 충전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녹색불로 바뀌죠. 이것은 안식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했다면 휴식이고 재충전되는 것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일요일에 쉬는 것, 이것은 휴식입니다. 휴식. 근데 휴식하는 사람은 온전한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앓고 있는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분명 일요일날 쉬었는데 월요일날 더 피곤해. 이건 휴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휴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돼서 충전되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의와 평강, 기쁨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재충전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전되어지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참된 휴식을 얻는 것,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루를 시작한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냥 휴식을 위해서 아침이라도 더 많은 잠을 자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 시간을 잠을 더 자는 시간으로 할애하는 사람, 잠을 더 많이 잔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냐, 참된 휴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정 안식을 원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이 약하고 패역한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곳은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피곤해. 피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늘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 피곤하게 만들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피곤을 느끼는, 이것이 만성피로증후군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전도자인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2장으로 가보면 22절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이 찾아오나 참된 안식과 휴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도 마음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지혜로운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26절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구원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더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약속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그런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잖아요. 가버나움.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가장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이런 말씀과 행한 능력을 소돔이나 혹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구원받았을 거야. 회개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을 아는 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숨겨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다,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숨기시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사람들이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라는 말을 쓰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이 시작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겠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 숨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숨겨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진리는 뭐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증거하셨지만 모르더라.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심판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런데 안식이 없어. 마음속에.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항상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나 없나? 참된 안식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가는데 더 피곤해. 어떻게 된 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데 피곤해. 안식이 없어. 이걸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27절에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눈이 열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믿어 구원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강조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계시의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히 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 영원한 안식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다?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묵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이겠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생계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수고로운 짐들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여기서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됐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수고하며 고통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게 범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철학과 사상 무슨 지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벗어내기 위해서 뭐 재물을 더 많이 얻어보고 애를 써보지만 더 가중되죠. 더 가중돼요.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줍니까? 아니요. 옛날에 돈 없이 살 땐 편했는데 자꾸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져. 스트레스도 많고 말이죠. 뭐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옛날 농경사회에 살았을 때는 오히려 편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냥 열매 나오면 먹는 거죠. 산업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의 척도 같은 거, 행복지수라는 거 종종 조사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다 선진국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캄보디아 이런 데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요. 단순한 삶을 살아요. 그냥 있는 거 만족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답니다. 그러면 쉼을 주시겠대요. 안식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식과 휴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간단히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나오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께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오라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스트레스는 계속돼. 안식은 없어. 그건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간다는 의미 뭐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뇨?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안식이 없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환경적인 요소에서 뭐 내가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온다는 의미라고요. 예배의 의미도 거기에 있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느끼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봤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이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더라.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뭐 삭개오 같은 사람. 뭐 핸디캡이 있긴 했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 사람들로 욕은 먹었지만 부자였다고.
남부를 없이 살았어. 근데 그가 예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어. 이 세상에 재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게 예수님께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속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나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안식의 내용은 뭘까요? 안식. 어떤 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주신 안식은, 그 안식의 내용은 첫째,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 의가 찾아와. 그럴 때 영적인 안식이 찾아오죠.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여섯째 날에 사람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시작한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하는 날에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이 안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안식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죠. 근데 범죄하는 순간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이후로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얻어지는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없어요. 참 비극적인 것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사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중되고 피곤하죠, 인생이. 안식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안식, 이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건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의 안식은 이런 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함으로 살아가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건한 삶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얻어지는 안식이에요. 참 피곤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실 때 얻어지는 안식. 승리가 안식 아닙니까? 승리가 안식이에요. 패배하면 안식이 없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종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승리해야 안식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럴 때 안식이 찾아와요. 이것도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이기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지, 우리가 혼자 열심히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 싸움의 승리의 공식은 뭐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죄가 있는 곳에 절대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그 피곤하죠, 인생이. 피곤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 붙들고 이겨야 안식 찾아.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보세요.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의 의미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겨야 안식에 참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죠.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돼요. 믿음, 의, 평강, 구원에 대한 확신, 말씀과 손의 검을 들고 끊임없이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기는 자가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안식을 얻게 된다. 29절 30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명령이네요. 배워라. 그리하면 조건절이고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래.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은 어디서 온다? 온유와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식이 찾아와요. 근데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소나 말들에게 그 목이나 어깨에 메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건.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켜서 밭을 갈기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주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멍에라고. 멍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람은 짐승들과 비슷한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절대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아요. 우린 교만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교만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것이 이 멍에처럼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게 되고 이런 게 다 멍에입니다. 싫어요 정말. 어떨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 묵상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멍에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그 멍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나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라는 뜻이 철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온유. 그 온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야생마를 길들여서 종마가 되게 하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야생마는 뭐 절대 누구도 절제가 안 되죠.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킨다고요? 말 목에다가 밧줄을 감고 그걸 나무에다 묶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펄쩍펄쩍 뛸수록 목이 쓸려서 피가 나고 이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줄로 묶이는 거라고. 그래서 훈련이 되죠. 그때 이제 종마가 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유용한 말이 되는 거죠. 종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거든요. 우리 원래 절대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 말씀에 이렇게 자꾸 붙들려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요. 예배로 묶이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묶여 있어야 훈련이 된다고 우리가.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자꾸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말씀 예배 필요 없어요. 절대 온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담이 정상이에요.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엄청 부담이죠, 이거. 이런 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런 게 멍해라고요. 그걸 풀어버리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주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 부담이 안 돼. 너무 재밌고 하하 깔깔거리다가 간다. 부담이 하나도 없어. 과연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교회 나올 때 부담스러워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뭐 온전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멍해니까 힘들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 멍해, 예수님의 멍해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멍해를 주님과 함께 맨다는 것은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난 그냥 끌려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멍해도 자기 혼자 치고 그냥 힘들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려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뭐 경험해 보면 알죠. 무릎 꿇으면 주님이 보내주신다니까, 함께 해주신다니까. 그런 사람들과 말씀 붙들고 나오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우라잖아요. 훈련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데 예수님께 나가자.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자.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겠죠. 절대 무겁거나 힘들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래야 안식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이 없어서 정말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